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자,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말씀 제목? 지난주 말씀 제목. 지난주 말씀 제목.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학교, 학원,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마 보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피곤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크서클이 많이 좀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도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심해졌어요. 근데 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져서 얼굴 전체를 번져서 얼굴이 이렇게 까만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뭘 얘기를 해도 잘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 너무 싫다? 비교가 너무 싫다.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혹은 이런 SNS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다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의 여행 사진,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이런 사진 올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요, 와, 뭐 괜찮네, 잘 갔다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좋아요를 누르는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뭔가 또 다른 생각과 기분이 들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부럽다. 나도 저 친구처럼 이렇게 여행도 하고 저 친구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여자친구의 그림이 나와 있죠.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나랑 남을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거다. 비교해보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뻥을 좀 섞으면 비교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비교를 빼면 뭐가 남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비교하죠. 첫 번째, 성적을 비교해요. 내 친구와 나와의 성적. 그리고 두 번째, 외모를 비교하고, 세 번째, 사는 집을 비교하고, 네 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어디 살고, 너는 어디 학원 다니고, 부모님의 직업은 뭐하고 이런 비교들. 그런데 이런 비교들이 여러분들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비교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처럼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쟤는 왜 이렇게 찬양을 멋지게 잘하지? 쟤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왜 쟤와 비교해봤을 때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걸까라고 이런 비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 베이스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의 호칭은 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은 뭐 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자, 읽은 말씀을 보니 이 형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부터 나와 출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알죠?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서 먼 이국 땅으로 왔다가 이거 뭐 술도 하고 노름도 하고 여자질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밥들을 먹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멀리서 아버지가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던 그 사건. 그런데 그때 형이 밭에서 어딘가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무슨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그렇게 들리겠죠. 형은 생각을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물어보니까 동생이 찾아왔다. 동생이 완전히 아버지와 모든 집을 버리고 나간 이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형의 표정. 우리 그림에 나와 있죠. 성경은 이 형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하거늘. 다시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노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노하다. 어떤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집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형이 화가 났어요. 왜 형이 화가 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왜? 자식이는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 곁에서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말도 안 듣고 재산을 들고 나아갔던 이 모든 돈을 날려먹은 동생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나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겁니다. 형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은 잘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을까요? 형은 동생은 밖에 나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 완전 쫄딱 망했어. 그렇다면 집에 있던 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곁에서 매일매일 밭도 갈고 일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데 이 형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집에 동생이 없었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도 더 화가 났어요. 형에게 없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화면을 보면 이거예요. 무엇이 없었어요? 형에게는
비교를 멈추는 방법을 몰랐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형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본론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교는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 다시 위에 제목 시작. 비교는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 형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우리 15장 29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시작.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형의 투정이 느껴져요. 형의 이 화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그렇게 투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거라는 거야? 누구 거라는 거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형 거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화냈던 형 자신의 거라는 거예요. 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거야. 그냥 동생이 돌아온 거, 그 다음에 동생이 받은 것에만 이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화면을 보면 비교가 이래요. 비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비교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훨씬 더 크고 좋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세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밥 먹었어요. 학교 가고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림을 보여줬죠. 쟤는 성적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쟤는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 쟤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부자야. 좋은 거를 가졌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이랬어요? 누가? 형이 이랬어요? 동생이 이랬어요? 형이 정확하게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인데 정작 본인은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이 모든 것들과 행복들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물론 세 번째 보여주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형도 사랑하셨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형이 아까 굉장히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재밌어요. 28절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아까 설교 서두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망한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빠가 뛰쳐나가가지고 동생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봐봐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안 나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버지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이 형을 달래려고 형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갔어요. 형이 먼저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형이 먼저 화를 푼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내밀었다? 아버지가.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서 형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얘야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지는 형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얘,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너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형을 책망하고 혼냈던 것이 아니라 아니야 아들아 괜찮아 라면서 아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아버지, 형과 동생을 보듬어주고 형과 동생을 끌어안았던 이분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자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를 달래줄게. 하나님은 봐요. 동생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준서, 동은이, 이한이, 누구야, 희성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던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생각해보면 형은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비교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오죠? 다음 넘겨주시고.
형은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비교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형 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동생만 보였어요. 쟤는 저렇게 했는데, 쟤는 저 재산을 가져갔는데, 쟤는 아버지가 이렇게 파티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니? 라고 형이 비교했던 거예요.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목사님을 보세요. 이 성경시대 당시에 첫째,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거의 80%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80%는 보지 못하고 동생이 가지고 간 이 나머지 것들에게만 집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림에 나오죠. 친구만 보다 보면, SNS만 보다 보면,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못 보게 되죠. 보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점점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마. 얘야, 나는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베풀어 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비교는 계속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언제나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많다고 더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 그리고 한 주 동안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쟤는 쟤고 나는 나다. 시작. 무슨 의미예요? 쟤는 제3대 따로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쟤는 쟤고 나는 나다. 이건 한 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의 언어 비교하고 서로 가치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기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의연아, 사랑하는 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남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과 학부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